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 후서니까요. 사랑하는 아들 그랬죠. 우리 영적인, 지금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영적인 자녀가 있나? 내가 이제 인도한 영혼, 또 내가 양육한 영혼,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한 그런 아들이 있나? 돌아보게 되죠. 아니면 나에게 이 디모데나 디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 그런 참된 영적 아비, 영적 스승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건지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숨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이 디모데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이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할 적에 루스드라가요, 더베, 이 근처에서 영접 만났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각별히 잘 알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잘 아냐면 4절,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아까는 청결한 양심 그렇게 되어 있죠. 3절에서는 디모데 생각할 때마다 참 디모데는 그 양심이 깨끗해, 청결한 양심. 아까 선한 마음 이런 것, 선한 양심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청결하다. 이게 디모데가 그런 그 영적인 지리, 그 심령이 그랬던가 봐요. 5절에서도 이는 내 속에 뭐라고 해요? 청결한 양심이라고. 이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네 유종호,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네 어머니 누구예요?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 바로 이 디모데 너한테도 이런 영적인 이런 마음에 이런 것들이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너한테도 있다는 것이 보인다. 이게 가족적으로도 마음의 밭이 있죠. 마음에, 자, 저를 보십시다. 아까도 이제 그 전주 얘기가 나왔어요. 전주하고 남원이 굉장히 우리 형제님이 저 만나자마자 남원하고 전주를 얘기하면서 전주에 모임이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모임이 있는 이유가 그 남원도 든든하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가 했을 적에 그 지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역을. 그러니까 이 어떤 개인의 개인의 마음도 이렇게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족들도 그러더라고요. 가족들. 그 가족의 마음, 그래서 어떤 집은 그냥 줄줄이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어떤 집은 정말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가족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도 중요하고, 여기 보니까 가족이잖아요. 어머니, 외할머니 이렇게. 근데 지역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디도서에 보면 디도가 이제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크레타섬, 그레데 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레데 사람들은 다 악질이 있다고 써 있어. 거기다 성경에다 써놨다니까요. 아주 그냥 육신적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구원받고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쉽게 다루지 말아라. 아주 야무지게 그 사람들을 경책하고 혼내고 권면하고, 그 그레데 사람은 본래 그렇다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지방색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다행히도 전주 살아가지고, 전주는 사람들이 좋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 신사예요. 거칠거나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 거칠고 좀 이렇게 싸납고 좀 터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주 사람들 다 양반의 신사에
젠틀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온순하고 청구들 다 오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잘 받지만은 양육도 잘 돼요. 우리 이렇게 살자. 우리 주님 이렇게 섬겨야 한다. 그러면 하여튼 잘 따라와요. 우리 몽골 성종교를 보면 그래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님 이렇게 한번 섬겨보자고 그냥 와 달라들어서 그냥 걷더니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진말 없고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디모데 엄마, 그 외할머니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역이나 나라나 이걸 보시면 돼요. 우리 한민족도 얼마나 착해요.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번창한 나라가 세계 유일일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한국 그 오징어 애국가에다가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보아서 길이 보존하세가 뭐 대한민국 만세가 하여튼 그게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7절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후서는 이게 맨 나중에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는 연대가 비슷해요. 서로 연대가 비슷해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는.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뭐 순교든 그 해 아니면 그 전 직전 해에 쓰여졌기 때문에 정말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생애를 마지막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쓴 편지거든요. 이제 그걸 알고 우리가 읽어보면 이 바울 사도가 끝까지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이 목표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끼고 다치지 않게.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두려우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8절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디모데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 거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감옥에도 갇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네가 의기소침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소심을 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 막 이렇게 힘도 주고 이게 강조도 하고 격려하는 이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입김을 느끼게 됩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우리 구원받을 적에 우리가 구원의 소명을 받을 때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게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영원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아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경 에베소서나 이런데 참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말씀 나오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담이 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지금 여기서도 그런 느낌이 있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창세전에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의 분별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구원받고 천국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 뭐라고 이렇게 너는 창세전에 택정된 자야 그렇게 써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누가 택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가지고 누가 택정 받아서 그거 받을 거고 내가 복음 안전에도 받고 막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바라고 가고 하나님만 그렇게 무궁무진한 분이라는 걸 아는 정도로 가고 문 열고 보니까 천국 문 딱 들어서니까 뭐라고 적혀있다고요?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노라 적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또 헷갈릴 분들이 있으려면 또 겁나네. 그래서 1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선포자, 사도, 교사. 목자라고 하나 더 드릴 건데 이분은 하여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은사를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어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천없는 일을 내가 당해도 나 예수 믿는 거 가지고 흔들림이 없어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 예수님 내가 누군지 알아.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따라서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예, 신앙생활할 적에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좋으신 하나님. 예, 어떻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해 못할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잘 될 거야. 따라합시다. 결국에는 잘 될 거야. 왜? 좋으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결국에 잘 되게 할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뭐 꿉꿉수 주고 우리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하겠어요. 때로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불안 끝에 쓰기도 하지만 우리 어렵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다듬어 가려고, 우리 빚어 가려고, 주님의 형상 담고 하나님 냄새 나고 이런 사람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제 신앙 모토예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좋으니까 끝까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믿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예.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여기 바른 말, 아까 다른 복음 이런 게 아니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내게 부탁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신앙이 가장 인격화되려면요, 신앙이 가장 인격화되려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제3위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인치시고 내주어셔서 나와 끝까지 인격적인 교감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격려 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나와 전인격적으로 교감하면서 내 길을 인도 가이드 노릇 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힘을 못 주잖아요. 이거 해, 하지 마. 근데 힘은 안 줘. 율법은. 성령님은 율법의 저자시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오. 근데 분별만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힘도 주시오. 따라합시다. 힘도 주신다. 성령님은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기서 성도가 인격화되려면 하나님 닮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닮고 예수님을 닮으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리고 그분과 나는 언제나 친밀하다. 그리고 나와 밀접하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OX 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섬세한 부분까지 느끼고 분별하고 행동하게 하시잖아요. 그러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고. 오나건대 이제 부겔로 허모게네는 좀 배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네시모로, 이 오네시모로가 누구예요?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오네시모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문안했다. 오네시모가 그 종이었었잖아요. 누구의? 예? 빌레몬. 그렇죠? 그 오네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이 지금 오네시모에게 그날에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지금 이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자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지금 오네시모가 그러고 있지? 이런 뜻이에요. 자, 2장 1절 내 아들아, 이게 누구예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따라합시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지 못하고 강함 가운데서 강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강해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은혜가 뭐 든다고요? 왕노릇한대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안 살 수가 없어. 은혜가 왕이니까. 나한테 명령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끝장나잖아요. 왕이 명령하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원리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한다. 은혜가 강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도 안 강한 거예요. 율법은 초보예요. 하지 마. OX. 옳은 것은 동글뱅이, 아닌 것은 X 붙이고. 얼마나 단순해요. 율법은 깊은 경지가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최하의 경지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말했어요? 초등학문.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그런 거예요. 율법이 대단한 수준이 아니. 근데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주님 성경에서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아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가장 유치한 건데, 가장 저급한 건데, 자기가 뭐나 되 율법적으로 딱딱딱 막 척척척 하면 막 자기가 뭐나 그냥 빈틈없이 뭔 일을 다 잘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힘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율법에 감동해요? 그렇죠. 은혜에 감동하죠. 사람이 은혜에 감동, 율법에는 두렵잖아요. 두려워서 하는 것하고 감복해서 하는 것이 다 같겠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강한 거예요. 따랐다. 은혜가 율법보다 강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 강하면 그건 유대교인 거예요. 유대교. 근데 우리는 뭘로 강해야 돼요? 은혜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한도 끝도 없잖아요. 내 새끼 사랑하는 거 봐요. 은혜로 키워주고 은혜로 낳아서.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자식 이겨먹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 그건 부모 아니지, 이겨먹으면. 그렇죠? 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은혜 관계라 그런 거예요. 은혜라.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에서 강해한다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하는 거예요. 은혜가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베푸는데 어떻게 목이 안 꺾어지겠어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님을 잘 배운 것들을 누구에게 또 가르치라고.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거라고. 누구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잘 배우는 사람? 아니요. 잘 배우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차세대가 바르게 되려면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면 그 사람은 배운 대로 할 거예요. 충성되니까. 편함없이 그게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면 틀림없이 그 사람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계승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죠? 이제 지쳐요? 여러분들 대단하셔요. 5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참. 이제 지쳐서 대답도 못 하시네. 자, 3절,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 자기 생활에 의미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보조한 자를 기쁘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 여기 세 가지로 얘기해. 병사, 그 다음에 경기하는 선수,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사짓는 농부. 이 얘기하죠. 병사는 뭐예요? 생활에 안흥매이는 거야. 그죠? 경기하는 사람은 법대로, 룰대로 해야 한다. 수고하는 농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열심히 땀 흘려서 이루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예를 들은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태도가 이 세 가지로. 그러죠? 예, 그러면서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님 죽고 끝난 분이 아니잖아요.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도 하지만 결국에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성화하는 거예요.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런 거죠. 산신앙이 되는 거예요.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죄수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렇죠. 주님과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 미쁨이 뭐예요?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지. 성실함. 주님이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거. 미쁘시다. 영어로 faithful이에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다는 거죠. 너는 이 일을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마. 이게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거라고 했잖아요. 말다툼 하는 거. 말 많이 하는 거. 그렇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교회에서 말다툼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듣는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짜 일꾼다운 그런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읽읍시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것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네. 이게 다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망령되다, 헛된 말, 바르지 않은 거, 막 이게 다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신앙이 나중에 계속 이탈해 간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하며 나가고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고 그 후메네와 빌레도가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런 부작용을 다 써놨어요. 이 사람들이 자르는 거예요. 말다툼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게 되어 있어요.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나 21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돼야 하는 거예요. 청결한 삶, 깨끗한 삶,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주님이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싶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무한히 쓰시거든요. 마음대로 쓰시고.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떤 사람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하고 어울려라. 이렇게 돼. 아까 이 마음이 깨끗이 모든 걸 더럽혀진 마음. 그러죠? 청년의 정욕, 이거 피하고,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냐가 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인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끼리.
세속적인 사람은 세속적,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하고 이루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라. 이렇게 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또 단속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변론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똑똑한 게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변론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이건 망하는 거지요. 뭐 개인이든 교회이든 망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따라서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했어요?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의 종, 아까 장로의 자격 중에도 다투지 아니하며 들어있었잖아요. 이게 다투는 사람은 장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별수는 사람이 다 오는데 다투기는 다 싸움해야지 가서.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싸움만이 아니어도 반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오던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고 거역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맞부딪히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 이게 훈계를 해도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를 주고 그 사람이 꺾어지고 수그러지고 한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교회가 있을 줄 어떻게 아느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들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을 할 적에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실 수 있다.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첫째,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그죠?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죠? 이거 뭐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제일 문제가 돼요. 이게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꾸며놓고 자기가 경건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그렇죠? 경건의 능력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경건의 모양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안 가르친 게 딱 하나 있어요. 설교하는 법만 안 가르쳤어요. 지금 우리 교회 8명의 메신저가 있는데 설교하는 것만 안 가르쳤어요. 왜? 흉내 낼까 봐서. 내 흉내 낼까 봐서. 이해가 되세요? 흉내 내면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카피라고 그래요. 카피는 힘이 없어요. 제 것 아니에요. 베낀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카피는 힘이 없어요. 좀 못해도 자기 걸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못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흉내 내면 끝나는 거예요. 오디션 프로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는 트롯 같은 거 이런 걸 잘 봐요. 불후의 명곡 이런 거 자주 보는데 그 오디션이잖아요, 다 이게. 근데 그냥 흉내 내놓으면 아무리 잘 불러도 남을 흉내 내면 무조건 떨어뜨려요. 그 심사위원들이 왜? 네 거 아니잖아 그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무리 잘 불러도 필요 없어요. 근데 조금 거칠어도 제 나름대로 하면 인정을 해줘요. 어렵네. 다 표정들이 어려운 표정인데. 제 나름대로 하면 인정을 받아요. 왜? 세상에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건. 알겠죠? 좀 부족하고 좀 설익은 것 같고 날 것이라도 네가 너답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섬겨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꾸미면 안 돼요. 꾸미면 힘이 없어요. 날 것이야 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거야. 뭔 얘기야? 이게 모양 꾸미면 안 된다. 그거예요. 남의 거 베끼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어디 교회 부목사들은 그냥 담임 목사 그냥 흉내를 그대로 내가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한번 들어보려고 해도. 이해가 돼요? 자기 스타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거 맨날 토론하고 싸우면서도 저거 정반대예요. 설교하는 거 보면. 성공했죠? 그렇잖아요. 저거 정반대로니까 성공한 거지. 예. 제가 이제 저는 이런 걸 목표하기 전부터 알았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제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설교 잘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어째 양이 안 차. 그래도 꼴을 보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 소리만 안 하면 돼. 이게 참 어렵다.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암초고 이런 데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지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버림에 관하여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 여기 모세를 대적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얀네하고 얀브레. 이게 모세를 대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라 진리를 대적했다고 하죠. 진리를 대적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은 깨끗이 묻었다. 부패해서 썩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예,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은 것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심할 게 이거예요. 순서가 뭔 일이 안 풀리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첫째는 처음에는 자기 탓이에요. 조금 있다 그래도 안 풀리면 옆에 사람 탓이에요. 그래도 안 풀리면 교회 탓을 해요. 그래도 안 풀리면 교회 리더 탓을 해요. 그래도 안 풀리면 하나님 탓을 해요. 어렵죠? 이게 내가 지금 신앙이 병들었나 안 들었나는 그렇게 보면 알아요. 알겠죠? 네, 내 탓을 하고 회개를 하면 빨리 거기서 끝날 거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면 그것도 선치 않은 거고 지연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남 탓하다가 안 되면 누구 탓한다고요? 네, 교회 탓을 하는 거예요. 교회 탓하다가 안 되면 누구 탓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 탓. 교회 리더도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한테도 삿대질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자, 11절 박해를 받은 것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와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 이게 지금 이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전도여행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루시디아, 시리아, 시리아가 수리아예요. 거기 안디옥이 아니에요. 이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다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는 3대 도시인데 다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와 그 여기에서 지금 디모데를 만나서 구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았고. 그래서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박해를 받으라. 예수님 믿으면서 박해 좀 받으면 어디요? 그거 가지고 그냥 힘들고 그래. 예수 믿으면 당연히 박해 받는 거지. 세상에 예수님 환영했어요? 아니죠. 근데 우리를 환영하겠어요? 주는 것 없이 왜 없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박해 좀 받고 시련 좀 당하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막 그런 거 당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죠? 그럴 적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생각 안 나세요? 팔복에 나오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박해받을 적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콧받치고 뭐 그냥 그것 때문에 기죽고 뭐 몸살하고 그럴 게 뭐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정도도 뭐 당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저도 힘 빠질 때 있어요. 근데 이제 설교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네. 자, 여기 보니까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너는 네가 위에서 배운 것을 알면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울 때 배우고 확실한 일이 거는 거예요. 신학을 배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신학책 읽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배워야 한다고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서적을 읽고 참고서를 읽고 주석서를 읽고 강해서를 읽는 것은 뭘 이해하려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지 경건서적이 성경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참고서가 아니고 신학서적이 교과서가 됐어. 이건 무서운 저주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책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책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책을 봐야 돼요. 그러지만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을 더 잘 알려고. 따라합시다. 성경을 더 잘 알려고. 이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그 광주에 있는 전남 광주에 있는 그 대로교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옛날에는 책 한 권이 없었어요. 한 권도 책꽂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전도 출판사나 엠마오에 전화해서 한 지는 꽂아내야 할 거 아니냐고. 두 번째 갔더니 그리도 안 꽂아놨더라. 한 권도.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걸 읽고 겸손하게 배우고 성경과 대조도 해보고 그래야 유학을 이번에 갔더니 싹 꽂아놨더라고.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리고 책을 읽어야죠. 그러나 책이 성경이 될 수는 없어요. 책이 성경이 될 수는 없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책 읽었다고 성경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심지가 없으면 책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해서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전인격자로 저 세상의 도덕윤리 전인격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 안에 있는 전인격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어쩌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인격자가 되게 한다.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엄히 명하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장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가르치라. 그러면서 또 목필서신이기 때문에 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지혜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따르리라 이렇게 되죠. 그러죠.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니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에 떠나 시각이 가까워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세상을 등지고 이제 주님 앞에 갈 순교의 때가 가까워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가 이런 선한 경주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 맞이할 준비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주실 거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이제 대만은 세상 사랑에서 갔지만 그리스계는 이제 갈라디아로 하고 디도는 달마디아. 이게 지금 세상 사랑에서 갔다 그 뜻이 아닙니다. 대만은 그랬지만 이해가 주셨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옛날에 마가하고 헤어졌던 거 했잖아요. 사도행전 14장이 거기서 헤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의 유익하니라. 그 마가 데리고 오라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라. 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받아보고 있는 거니까 두기고 지금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어.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책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정말로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다윗을 보는 거예요.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면 주께서 그의 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어떻게 해라? 주의해라. 이런 사람 조심해. 이런 뜻이에요. 그가 우리를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 돌리기를 원치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게 하심이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아. 바울 사도가 이제 추후에 주님 앞에 쓸 날을 생각하면서도 주님이 내 곁에서 힘을 준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파했다. 이건 절대 허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모루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네와 부대와 리누와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시간이 좀 남았네요. 디도서 빨리 짚어드릴게요. 얼마 안 되니까. 디도서. 목표서신이 디도서까지 해야 돼요. 저한테 연락 오기는 디모데 전후서만 얘기했는데 디도서까지 합시다. 여기 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디도. 아까 디모데한테도 나의 참아들 디모데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영적인 부모가 바울이고 이 디모데와 디도가 아들이 된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 디모데한테는 디도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은혜와 궁율이 빠져 있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디도를 어디에다가 떨어뜨려 주셨다고요? 같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크레테 섬, 지금으로 말하면 크레타 섬이에요. 지중해 있는 크레타 섬. 내가 너를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다음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이 디도한테 사역을 맡긴 거예요. 너는 남아서 일 좀 하고 와. 그러면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뭘 세우고 오라고. 장로들 지금 개척을 해서 믿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제 막 개척됐는데 뭘 세우라고? 왜냐면 장로로 양육된 사람이 없을 건데, 지금 믿음이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없을 건데, 그래도 그 수준에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 어린애기지만 다 어린애기 수준에서는 장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서 그래도 일을 많은 사람 선택하고 와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쯤 이 얘기를 부탁한 거예요, 디도한테. 이 디도가 어떤 일을, 바울 사도가 남겨놓은 일 처리하고 어떻게 해요? 크레타 섬의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장로감을 세워놓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의 자격이 여기 써 있죠. 6절부터 쭉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리고 7절 또 뭐라고 써 있어요? 감독은, 그게 장로가 감독인 걸 알죠. 장로 따로 감독이 있다 그 뜻이 아니고 여기 장로들을 감독으로 다시 재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장로 따로 감독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목표서신이기 때문에 또 경계하는 거예요. 몇 절에?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권면을 적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이게 말로 따지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슬러 말하는 사람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면서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저 할례패 가운데 많은데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 그게 돼 있죠.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교회의 목표를
그르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레데 사람들, 이 그레드가 크레타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엉터리단 말이에요. 이 지역적으로 이 섬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뭐라고요?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만하게 목표면 안 돼 이 뜻이에요. 야무지게 목표고 와.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2장 1절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옛날 조금 전에 나왔던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 또 나오는 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래야 그래요. 젊은 여자 나오죠.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을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목하면서 이렇게 목회해라 이게 돼 있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종들과 상전 9절에 그렇게 쓰여 있죠. 아까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왔잖아요.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마. 훔치지도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를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예, 쭉 써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선한 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의가 막 나 구원받고 천국 가 이게 목적인 줄 아는 사람은 성경이 초보만 아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3장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안 나와 있죠. 쭉 이렇게 보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9절 또 목필서신이기 때문에 또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을 피하라. 이런 것은 무익하다. 헛된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이러다가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은 사람은 어쩌라고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뭐 옳게 돌아오게 하고 사람 만들어라 이렇게 안 써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아집으로 끝까지 나간다. 이런 얘기가 디도서에 써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 팔국로 교회에 이렇게 와서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피차에 교훈받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것인지 하나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모쪼록 하나님 미천한 저희들을 통해서 열매 맺어 주시고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생애가 주 안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에 대해서 감사, 찬송,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